준비하신 우리 선생님들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해 1월 1일 날 이렇게 또 강대상에 서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부목사로만 있어가지고 1월 1일은 항상 담임 목사님이 하셨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특권을 또 주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네. 제가 최승수 목사님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요. 왜냐하면 저랑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일단 나이가 저랑 같아요. 제가 오늘 6월인데 오늘 7월에 태어나셨다는 그래서 제가 한 달 형님이라서요. 그리고 키도 저랑 굉장히 비슷하고. 그리고 굉장히 씩씩하셔서 저는 또 이 점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교회 많이 다녀보잖아요. 또 교회 방문하고 보훈교회도 있고 또 능력교회도 있고 가면 목사님들이 다들 이렇게 아멘 별로 안 하시거든요. 아멘. 이렇게 크게 이렇게 아멘 씩씩하게 아멘 하시는 목사님 처음 뵈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 안 할 수 없겠다. 아멘. 불순종하는 불이 나가가지고 다 이제 찔러 쪼갤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좋아해서 위해서요. 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참 어려움 많고 만만치 않을 텐데 특히 이렇게 또 주일날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계에 나가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도 은혜 받고 정말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을 또 이 새해 첫날 이 귀한 예수말 교회에 또 부르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잠깐 저를 소개하면요. 저는 지금 파푸아뉴기니 메라메라 부족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전 세계에는 언어가 한 7,100개여 개 정도 있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죠. 한국말, 일본말, 중국말, 영어, 이러한 언어가 세계에는 7,100개 정도가 100개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인구가 보시면 한 73억 정도 지금 전 세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의 언어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신구약 성경이 다 가지고 있는 언어가 이 7,100개 중에서 몇 개쯤 될까요? 신구약 성경 다 가지고 있는 언어가 대충 10%만 진짜 굉장히 정확하시네. 맞아요. 신구약 성경 7,100개 이상 중에서 신구약 성경 다 가지고 있는 언어는 한 700개가 조금 넘어요. 그렇게 많잖아요. 네, 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나왔어요. 네. 홀 바이블을 가지고 있는 언어는 724개 정도.
그리고 신약 성경만 있는 언어가 1,600개 정도. 네. 그 다음에 뭐 마가복음이든지 이제 우리가 쪽복음이라 그러는데 마태복음이든지 뭐 사도행전이든지 뭐 창세기라든지 이렇게 성경의 부분만 가지고 있는 언어들이 언어가 1,200개 정도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걸 세 개가 다 합치면 3,500개 정도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한 3,500개는 아직 자기들의 말로 한 문장 한 센텐스도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3,500개 이상이 아직도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 인구수로 하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인구가 많은 언어들은 큰 언어들은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영어나 이런 거 다 신고의 성경이 다 있잖아요. 이게 다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 인구수로 볼 때는 사실 세계 지금 73억인데 71억 정도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억 조금 넘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말로 하나도 성경에는 자기들만 번역된 성경 글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자기들의 말로 성경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러 파푸아뉴기니에 2011년 1월에 왔어요. 처음부터 신학교 다닐 때는 사실 성경 번역에 대해서 공부를 들었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사실 저보다 먼저 성경 번역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성경 번역 훈련을 좀 받았었어요. 데이트할 때 저한테 자기 성경 번역에 관심 있다고 살짝 말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새카맣게 잊고 있었어요. 결혼하고도. 저는 이제 저와 아내는 둘 다 선교단체 출신인데 파라처치 대학교에 있는 이제 선교단체 출신인데,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는 항상 열려 있고 또 저와 아내는 둘 다 이제 단기 선교 이제 러시아와 키르기즈스탄에 이렇게 경험이 있어서 선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항상 열려 있었지만 성경 번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한 번만 듣고 사실 전혀 성경 번역 선교사가 있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몰랐었어요. 저는 그냥 한국에서 이제 워낙 선교단체 출신이다 보니까 선교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더라도 선교적인 목회를 해야겠다. 그래서 선교사를 한 5만 명은 외국에 보내는 그런 이제 목회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제 아들이 묻는데 제가 물론 좀 이제 부황하기는 한데 아무튼 저에게 그렇게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목사를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선교사들을 많이 훈련시켜서 보내는 목회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굉장히 고지식하고요. 한편으로는 고지식하고 또 뭐랄까 이렇게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목회를 이제 합의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목숨을 이걸 바쳐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목회자가 너무 많고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또 목회자도 많고 교회가 많은 곳에서 정말 또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해야 되는가. 물론 선교적인 굉장히 다른 모습의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마음에 힘이 크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3년 정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데 새기도에 갔는데 매일 가지만 이제 그날은 특별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 13절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확 떠오르게 됐어요. 저는 13절 말씀을 하면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정오 때 옥상에서 기도를 했었잖아요. 이제 점심시간에. 근데 한상 중에서 하늘에서 보자기 4줄이 달린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둥실둥실 내려오면서 그 안에는 각종 이제 짐승들이 가득하였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하는 짐승들.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했어요. 그게 베드로가 주님 어떻게 제가 이런 걸 먹습니까? 저는 율법에 이런 걸 다 금한 음식들이기 때문에 저는 먹지 못합니다. 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랬죠. 그때 베드로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한상에서 깨어났었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거한 곳에 문을 두드리면서 이곳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찾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 한상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국한되어 있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베드로에 향한 방향이라는 것을 뜻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종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님 네가 자꾸 한국 땅에서만 목회하고 그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직도 복음을 전할 곳이 세계 곳곳에서 너무 많고 일꾼이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저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은 선교지로 가서 더 하나님 편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그리고 선교지로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결단했을 때 마음에 방향을 잡았을 때 다른 것을 놓고 저는 성경을 번역해 주러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사실 그게 옛날에 저희 아내가 성경 번역 선교사라서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저한테는 성경을 전해주는 것만큼 더 중요한 사역 성교는 없다 생각했어요. 제가 사실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UBF라고 UBF 출신이에요. UBF가 University Bible Fellowship인데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라는 단체거든요. 그곳에서 8년 동안 계속해서 성경만 읽었어요. 제 전공이 경찰행정이거든요. 동국대 경찰행정인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경찰을 이제 해야겠다 생각하고 동국대 경찰행정을 갔었는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사실 경찰행정이 이제 법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법을 공부하고 법법, 형법, 등소법 이런 거 공부하는데 너무 헌법이 혐의학적이라서 도저히 이제 제가 공부할 자신이 없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서 성경의 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무시하는 건 아닌데 세상의 학문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이제 관심이 이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고 나중에 이제 그래서 성경만큼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없고 성경이야말로 정말 성령이고 성경이말로 삶의 실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지를 간다고 했을 때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뭐 조금의 어떤 지참도 없이 다 결단하고 이제 아내한테 우리 성경 번역 선교사로 가서 살짝 이렇게 말했더니 흔쾌히
오픈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파푸아뉴기니로 오게 됐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러시아권으로 갈라 했었어요. 저도 러시아를 배우고 아내도 러시아를 배우고 둘 다 러시아권에서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베리아 저 어디 추운 데 가서 정말 성경 없는 사람들이 성경 전해드렸다고 가지고 아내가 저한테 당신은 엉덩이 뭐 열정은 모르겠는데 당신은 엉덩이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가지고 아마 그 러시아 그 추운 데 가서 하루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 보는 못할 거라면서 그러지 말고 그냥 파푸아뉴기니로 가자고 해서 왜냐면 그래서 파푸아뉴기니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파푸아뉴기니가 저한테는 정말 덥고 습하지만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사전 영화 보고 전후 영화 보고 하면서 정말 나무 밧줄 매달고 막 산 여기 이쪽이 저쪽으로 버스 다이빙하고 그렇게 컸거든요. 그래서 파푸아뉴기니가 높은 곳에도 점프하고 다이빙하고 수영하고 산에 오르고 이런 게 저한테는 맞아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 비리지 생활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파푸아뉴기니 처음은 훈련을 4개월 시키거든요. 파푸아뉴기니 정거에 적응하는 훈련을 성경군을 선교사들에게. 근데 저는 뭐 군대도 갔다 왔겠다. 뭐 이런 거는 너무 쉬워가지고 너무 쉽게 이걸 이렇게 해나갈 수 있었죠. 근데 성경 번역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었어요. 후회도 사실 했었어요. 내가 성경 번역 뽑아가지고 왜냐하면 성경 번역은 좀 언어적으로 약간 타고나다는 그런 센스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문적으로 언어학에 대한 그런 조회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아까 전에 말했지만 이제 엉덩이 무겁지 않다는데 좀 책상에 치근하게 좀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번역이 이루어지고 번역도 이루어지고 이제 페이퍼도 많이 써야 되고요. 언어학적 페이퍼도 많이 써야 됩니다. 성경 번역만 하면서 성경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경 번역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 분석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할 준비 단계인 언어학 페이퍼들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쉽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은 아내가 많이 하고 아내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움돼서 파푸아뉴기니는 1년 44시간 우리가 있는 메라메라 지역 35도 되거든요. 다음 시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파푸아뉴기니 여러분 아시죠, 그죠? 어디 있는지 그죠? 한국에서 파푸아뉴기니 올 때는 이제 호주로 통해서 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호주 통해서 잘 안 오죠. 괜히 한국 영어 더 비싸고 머니까 저희들 주로 이제 처음에는 일본 동경 통해서 많이 왔었어요. 아니면 필리핀이나 싱가포르. 근데 지금 일본 노선은 없어졌었어요. 코로나 터지고 하면서 일본 노선은 지금 폐쇄돼서 운영 안 하고 있고 다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섬은 파푸아뉴기니 중에서도 저게 가운데 있는 섬이에요. 가운데 있는 섬이 뉴브리턴 섬이라는 건데 뉴브리턴 섬. 뉴브리턴 섬은 웨스턴 뉴브리턴, 이스턴 뉴브리턴으로 나눠져요. 저희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 가운데 섬 저희 메라메라가 바로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한 데 있죠. 저기가 메라메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진심이 이제 느껴지면서 나는 아주 이렇게까지 낮아지지는 못했구나.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이 아주 교만하구나. 이런 분들을 비하면 나는 너무 교만하구나. 내가 이 PNG 사람들하고 메라메라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사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겸손해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교만하구나. 이 사람들 함께 깊숙하게 정말 함께 대화하지 못했구나. 그때서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마무리에 찍기같이 되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그러면 제가 손으로 하면 되는 거네요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신이 굳이 할 필요 없으면 내가 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손으로 이제 해결해야 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팍 낮춰버렸어요.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마음에 나는 찍기다. 내가 뭐 이 사람들한테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영광을 버리시고 훨씬 더 더럽고 양아치 소굴 같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팍 낮아지고 자유해졌었어요. 파푸아뉴기니 사람들과 이제 함께 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뭐 이 사람들이 약속 안 지키고 막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여전히 괴롭기도 하고 소리도 많이 질렀거든요. 막 혈기 부리고 막 이 사람들한테 약속 지키라고 막.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 또 약속 안 지킨다고, 시간 맞춰 안 한다고 뭐 소리를 지르거나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시간 안 지키고 약속 안 지킨다고 소리 지르니까 저기 도대체 뭐야? 예전에 이렇게 아무튼 그때 이후로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예언적인 부분은 여전히 덥고 뭐 열악한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역이 진행되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마무리 찍기처럼 정말 허드렛 일, 뭐 잘 생각보다 엄청, 그리고 이 사람들이 힘든 일을 또 안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무거운 거 안 들어가고 자기들이 해야 될, 자기들이 돈 버는 거 그거만 다 가르면 그냥 봉사하는 걸 없어요. 파푸아뉴기니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예. 가장 세계에서 훨씬 더 개인주의적입니다. 서구보다도. 자기들 걸 절대로 안 주고 자기들이 낮아서 봉사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도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이 목회하는 것도 다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자기들의 어떤 그런 자기들의 명예와 지위와 이런 것을 위해서 목회자가 되고 신학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오늘 너무 파푸아뉴기니 욕을 많이 해서 정말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좋은 점도 정말 물론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대하죠. 간대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성질내고 욕하면 막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여기 오는 교회에서 받더란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또 이제 간대해서 저를 용납해주고, 뭐 중기도 뭐 선교사지만 실수할 수 있고 쟤도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간대하고 이제 용납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실 저는 제가 굉장히 훌륭한 선교사가 되고 굉장히 영향이 있는 선교사가 될 줄 알았는데, 사실 12년간 있으면서 배운 것은 그렇지 않다. 나는 정말 허물과 죄밖에 드린 것이 없는 그 선교사인데, 배운 것은 하나님이, 제가 정말 이렇게 저한테 절망이 있을 때가 많았어요. 사실 제가 말했지만 이제 현지인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내한테 이제 아내와 다투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정말 선교사로 자격이 없구나. 근데 이제 하나 제가 배운 것은 하나님은 그래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절망스럽고 할 때지만 또 엎드려서 이렇게 주님에게 이렇게 손을 뻗으면 주님이 다시 또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다시 또 일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서 번역이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저희들이 메라메라 신약 성경이 이제 다 번역이 됐어요. 신약 성경이 다 번역돼서 저희들이 이제 호주 오기 전에 이제 타이핑 세트 편집 작업을
첫 편집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제 타이프세트 미국에 있는 타이프세트에게 보내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분이 또 점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가서 다시 두 번째 한 번 더 하면 아마 금년 3월이나 그때쯤은 한국으로 가서 이제 인서서에서 메라메라 신약 성경책이 이제 출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나와서 최소한 뭐 금년 하반기나 내년에는 저희들이 번역한 성경책이 메라메라 사람들이 이제 받아가지고 읽을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그럼 제가 동영상을 보기 전에 이걸 이렇게 창에 있는데 너무 잠깐 제가 준비한 동영상 잠깐 보고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제가 잠깐 언급을 안 했는데요. 이게 파푸아뉴기니가 이제 세계에서 언어가 제일 많거든요. 세계에서 언어가 이제 800개가 있어요. 참 파푸아뉴기니만 해도 언어가 8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290개 정도가 280개에서 90개 정도가 제가 있었는데 깜빡했네요. 여기 있는데 네. 290개 정도 언어가 신약이 이제 번역됐어요. 그래서 10개 정도가 이제 신구약이 다 이제 번역된 게 있어요. 그리고 한 250개, 60개, 250개가 지금 번역이 진행 중이고 300개 정도 언어는 아직도 번역이 안 돼가지고 이제 번역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성경 번역 선교사가 파푸아뉴기니에 가장 많아요. 네. 파푸아뉴기니 한때 한 20년 전만 해도 파푸아뉴기니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500명이 넘게 있었어요. 500명이 넘게 있고 그 성경 번역 선교사 중에서는 이제 물론 번역을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또 파일럿들 실어 날려야 되니까 비행기 조종사들, 메케닉들, 선생님들, 그리고 목수들,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오토샵 메케닉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일을 했었어요. 모여가지고 그것이 이제 우카루파라는 곳인데 하일랜드 파푸아뉴기니 중에서도 메인랜드의 가장 큰 섬에 해발 1,500m 정도의 베이스가 있었어요. 저희들 헤드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은 거기 학교도 있어가지고 조용히 하고 성경에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마을을 이제 저희들 따라서 마을 다니고 했었는데 중학교부터는 그 우카루파에서 이제 기숙사에 있으면서 학교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도 항상 1년 내내 마을에 있는 건 아니었고요. 마을에 반정도 있었고 센터에 반정도 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선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저한테 있어서 사실 선교는 너무 그냥 자연스러웠었어요. 선교단체에 있다 보니까 제가 UBF에 있었는데 UBF에서만 선교사를 몇 명을 보냈냐면요 1,700명 이상을 그 UBF 단체 안에서 보냈었어요. 저도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싱글로서 평생 싱글로 살면서 사도 바울처럼 그냥 정말 시베리아 이런 춥은 오지에 다니면서 이렇게 싱글로 살면서 평생 독신으로 복음만 전하려고 이제 했기 때문에 정말이에요. 신학교 가서 이제 워낙 제 이제 아내를 보면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결혼을 해야겠다. 저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싱글로 사는 거 말고 같이 일하는 게 낫겠다. 같이 일하는 게 낫겠다. 이제 해서 이제 결혼했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보고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그리고 사실 그 중에서도 가장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핵심한 이유로 정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순종해서 정말 잠시도 쉬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감옥에 가고 잠 못 자고 숱한 고생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그러면서도 항상 자기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가 할까 잘못을 할까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양떼들을 위해서 울고 교회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울고 기도하고 그 양떼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마지막으로는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갔죠. 로마로 갔잖아요. 로마로 가는 중에서도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땠습니까? 죽을 뻔한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가서 이제 정말 그 로마에서 바울이
우리가 볼 때는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좀 거창한 거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지수를 알려가지고 이렇게 3차 전도회까지 그렇게 교육을 많이 세우고 전도하고 고생도 죽을 같은 고생을 수없이 하고 풍랑 만나서 이렇게 정말 로마까지 가서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서 한 것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행전 28장에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셋집에서 그죠? 셋집에서 그냥 어디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인여의 모임에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 맞이해서 그곳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태 동안 누구든지 오는 사람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과 여러 가지 물론 모양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병원도 세우고 있고 학교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지 않고 전해지지 않고 그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 선교사 같지만 사실은 휴머니스트로서 사회봉사하고 그런 것도 되고 그래서 목사님처럼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무엇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교가 또 거창한 것을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거 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경 가르치는 거. 그래서 오는 사람들 쫓아내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어떤 사람들 심지어 논쟁도 많이 사도행전 28장에 논쟁하고 막 hit하거든요. 논쟁하고 그 사람들이 싸우고 막 그러지만 또 오면 야 너 이제 더 이상 오지 마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오면 또 와서 받아들이고 또 성경 가르치고 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말미암아서 나중에는 그런 것이 아주 보이지 않은 거였지만 우리 아까 목사님 말했듯이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들어있고 죽음의 능력이 내려오는가 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순교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뭐 큰 일을 하고 순교는 막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순교 그냥 하루 한 번 쫙 죽는 것이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 그것이 더 쉬운 일이에요.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죠?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해 계시다는 그 신전의식을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일을 해나가는 것이 사실 그것이 우리 선교사들이고 선교사의 태도고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멀리 선교지에 가지 않아도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선교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물론 그거는 분명해요. 모든 사람이 우리는 다 선교사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까지 제가요. 물론 내가 이렇게 선교사라고 여러분들이 직함을 가지고 명칭을 가지고 부처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르실 겁니다. 이 말씀이 오직 오늘 우리가 읽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12사도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누구나
다 우리가 이렇게 받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장 20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라는 이 예수님의 커미션, 그레이트 커미션은 여러분과 우리가 누구나 다 사실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호주에 있는다고 해서 내가 파푸아뉴기니처럼 열악한 곳에 꼭 가야 된다. 그런 너무 프레셔나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파푸아뉴기니에서 제가 도운 곳에서 성경 번역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이 진짜 브리스번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이민사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이국의 땅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이 더 힘들지도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사실 존경스럽고 제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냐, 그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그래서 내가 선교사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교적인 자세와 태도가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많잖아요. 힘들 때 많죠. 저도 사실은 덥고 지치고 힘들 때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했던 것은 더러눕기보다는 이렇게 엎드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엎드리면 됩니다. 네. 더러눕지 말고, 더러눕는다는 것은 이제 포기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엎드리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말 지혜도 주시고요, 힘도 주시고 또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역이 더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중요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사역은 굉장히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너무 작을 수도 있고 미흡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도 그렇잖아요. 정말 돈 많고 화려한 사람도 있지만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비교해서 불안해하거나 어떤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런 거로 사실 평가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다 생각하고 성실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의 한 일을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시고 삭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여러분들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하나 더 제가 선교사서 태도와 자세를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립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네. 목사님이 이제 물론 이민사에 계시니까 목사님이 계셔서 여러분들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먹이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목사님만 의지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를 위해서 동력자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요. 여러분들이 자립적인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여러분들을 자립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하셔야 돼요. 경건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하루에 짧게라도 꼭 하루에 시작을 할 때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출근을 하거나 일을 해서 못하면 직장에 가서라도 물론 뭐 제가 여러분들이 이미사에 겪어보고 그런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지만 혹시 그만 낮에는 못하더라도 밤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정해가지고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꼭 이 성경을 읽죠. 여러분들이 큐티책을 이용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분량을 정해가지고 조금씩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놓고 그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영어로 해도 좋고요. 한글로 해도 좋고 큐티책을 아까 전에 말했던 큐티책으로 해도 좋고 성경책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으로 하든지 그래야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고요. 실패하고 때로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말씀이 곧 성령 역사는 곧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데 하나님께서 항상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말씀했다 그러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서는 또 이 말씀했다는 것을 다르게는 성령이 가라사대 이렇게 이렇게 보완적으로 계속해서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성경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가까이서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있죠. 양식을 먹어가는 훈련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어떤 직장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요. 여기가 고주가 나는 사실 저는 땅끝이라고 봐요. 고주가 핀지보다 영적으로는 살기는 정말 핀지 사람들하고 고주면 천국이랄 거예요. 이런 세상이 있는 줄은 몰라요. 자기들처럼 그냥 아직도 여전히 고구마 먹고 따삐옥 먹고 너들도 맨날 저한테 질문하는 너들 한국에도 코코넛 나무 있냐? 너들 또 바나나 먹냐? 본 게 없으니까 외국을 나가야 돼. 여전히 아까 전에 여기 보면서 나도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전기도 없이 물도 없이 그냥 물을 빼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우주는 좀 예언적으로는 천국이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우주 있어 보니까 우주 쉽지 않은 사회 같아요. 네. 정말 좀 성적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첨단에 서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성경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말씀보다 한다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서요. 영적인 싸움을 지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장수들이 되시고 이 예수 마을교회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선교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영광과 권세와
아름다움을 다 뒤로 하시고 이 척박하고 험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자리에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결국은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며 믿음의 주요 우리의 달려갈 하나님 아버지 목표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고 저희들에게 분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사명을 이 명령을 잊지 않고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이 세계 선교 명령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마을 교회를 이 부시전에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또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서선성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 교회의 성도들이 2023년에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매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신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흥황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복음화에도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